말씀 메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저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저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앞서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붉게 알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혔네 하늘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서 찬양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따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이 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신앙은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머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는 사양하면서 면류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는 좀 비켜서라고 하면서 면류관 받기는 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가슴에 품기는 싫어합니다. 다른 것을 품고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품기 편하고 좋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줄 알지만 잘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마땅히 품어야 될 줄 알지만 잘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열매가 안 맺어지지요.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열매를 원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품고는 이삭이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마엘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으로 택해 주셔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삭으로 택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 고집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삭으로 택해 주셔서 내 식으로 살고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택해 주셔서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고난 후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장에 보면 신앙은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열매를 기다렸는데 이스마엘의 열매를 맺으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묻습니다. 고집으로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고난이어도 하나님이 중요하냐라는 물음입니다. 영광이 중요하다면 고난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고 걸림돌이 될까요? 예수를 만났다면서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도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로마서 10장이 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질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되길 원하는 것, 내가 서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에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에 덕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의가 세워지면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분쟁, 다툼, 시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지요. 인간의 의를 세우려다가 분쟁하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것이죠. 그거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려다가 분쟁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다툽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질투합니다. 자기 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의입니다. 의는 기준이 있어요. 십자가가 의예요. 어떤 십자가? 예수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복종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복종했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이요, 복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원한다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야만 의가 되지요. 십자가는 어디 가고 내 의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고집에서 나타납니다. 내 의는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의가 거룩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 의가 거룩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좀 알아들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거룩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려는 주시려는 복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룩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죄인이니까 죄인은 예수님 피로만 의로워진다 하는 것. 그것은 반쪽짜리죠. 동전이 있잖아요. 양면에 그림이 있지요. 한쪽에는 숫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로만 의로워진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생활이 의로워야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생활이 의롭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활이 의롭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는 실제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지위를 얻었다면 거룩한 삶은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거기에 고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도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씀대로 행할 때 거룩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에 구별된 거룩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즐기고 멋대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 즐거움을 하죠. 믿음은 그 반대죠. 우리는 세상에 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에서 우리를 꺼냈지요. 그것은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십자가로 구원했으니까, 그죠? 십자가로 구원했으니까 십자가의 주인 예수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죠. 믿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죠. 나 예수 십자가 믿으니까 됐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나 예수 십자가 믿으니까 됐어. 그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죠. 오래되면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영향을 미쳐줘야 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로 건져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피로 씻은 것을 믿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천국의 왕이신 것을 믿지요. 믿으니까 어때요? 세상과 구별되던가요? 그건 믿음으로 구별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직도 주님 앞에 고민되는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물론 옛날 유교 같은 그런 때에 목숨 걸고 교회 갈 때는 구분되지요. 나 예수 아니면 죽는다. 저 사람은 무서워서 피하지만은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런 분한테는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 평화로운 때, 그때는 거룩으로만 구분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갈 때에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뭘 볼까요? 예? 외모. 그러죠. 그게 뭐예요?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아니, 중심까지 보지요. 그러나 사람은 중심 못 보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데 거룩 안 해요. 그리스도인 내 아버지가 거룩 안 해요. 그리스도인 내 어머니가 거룩 안 해요.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룩이 뭐예요? 믿음이 거룩이죠. 십자가로 샀으니까 말씀으로 산다. 부담스럽습니까? 예,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부담 가지시니까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오늘 또 수요 예배 갔다 와야지, 이것은 약한 생각이라고 보아집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깨달은다면, 또 깨닫게 된다면 변화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따를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진리를 따라가기 힘들죠.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을 따라갑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니, 불러주셨으니 진리를 따라가야죠. 진리를 따라갈 때 거룩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내 스스로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포도나무 이야기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보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공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거룩할 때입니다. 천국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공의입니다. 거룩을 좇을 때입니다. 거룩을 좇을 때, 말씀을 좇을 때 당장은 손해와 고통과 또 아픔도 있을 수 있죠. 실패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삶에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백성은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고집이라는 게 있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집입니다. 마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마귀가 틈만 나면 유혹하는 것이 고집을 살려주는 거예요. 고집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집입니다. 고집의 뿌리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고집의 뿌리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안 보이죠. 마귀란 놈은 우리보다 영리한 놈입니다. 고집이 세면 반드시 귀신이 있습니다. 왕귀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치도 못 챕니다. 은혜는 자기 모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고는 성화가 되어질 수 없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죠. 어디 가도 내 고집을 주장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 스타일,
어디 모습, 어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 스타일 찾는 곳은. 무엇보다도 내가 바꿔지지 않죠. 내 스타일 찾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한 곳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만나면 아무리 공중권세 아래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범죄하고 살아도 그건 받을까요? 혹 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해 줘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과 같은 이 복잡한 시대,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쉽나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그들은 그대로 살다가 멋대로 그냥 세상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둬도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은 교회는 신부단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부라고 할 때 아내를 의미하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생각할 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시글이라 그랬죠. 말세의 사랑이 시글이라. 그 말씀은 더 표현하기 쉽게 교회가 신분을 망각한다라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고 죄가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좁게는 우리 가정이겠지만은 또 넓은 의미에서 신랑 대신 신랑을 호주로 삼은 교회, 영적인 교회 안에 또 내 가정의 호주가 예수님이라면 또 우리 가정의 구성원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왔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두 종류의 죄입니다. 영적 죄만이 아니라 육적인 죄, 두 종류의 죄입니다. 육적인 죄는요, 아내가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가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책임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게 육적인 저주죠. 해산하는 고통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원래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해산은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해산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해산이 고통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을 다스렸습니다. 과실을 내라 하면 과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를 내라 하면 그냥 생명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마귀에게 사명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명도 빼앗기고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걸 육적 저주라고 합니다. 영적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을 영적 저주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영적 저주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육적 저주 같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영적 저주인 것이 맞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원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죠?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남편이 보통 직장에 다니잖아요.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일찍 들어와에서부터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은 듣는 남편은요, 오늘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오늘 중요한 약속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일찍 들어와 하면은 내 속 몰라주니까 일단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있죠. 올 때 우유도 사갖고 와. 쌀이 떨어졌네. 등이 떨어졌는데 좀 갈아줘야 되겠어.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지금 약속 시간이 있어서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각에 맞춰서 등을 좀 갈아달라고 그래요. 못도 박아줘야 되고 아들 학비도 지금 낼 때가 됐고요. 내일 모레가 결혼기념일이네. 생일 또 다쳤네. 여름 다 됐는데 휴가 가야지. 외식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됐네. 옷이 낡았어. 처음에는 남편들이 사랑 때문에 원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아내의 바람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것이 저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은 그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허파가 뒤집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저주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저주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걸 저주로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는 가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가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아내의 어떤 뭐랄까요,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가 있을 때 집에 가기가 싫어지죠. 계속 긁어대니까 아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마트 가서 과일을 하나 산다 할지라도 아내 마음에 든 것을 골라야 돼요. 남편이 먹음직스러워서 사과 하나를 집었다고 해봐요. 아내가 보기에 맛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면 뺏어버리고 아내가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걸 남편이 골라야 돼요. 그 정도로 끊임없이 원한다라는 거죠. 여자는 그것이 저주라는 건 모릅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영적인 저주라는 것을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믿으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다스리는 저주예요. 다스리는 저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면 좋은데 리모컨 가져와라. 오늘은 된장국이 먹고 싶네. 물 한 잔도 줘. 수저, 젓가락, 양말 던져봐. 아주 사소한 것도 시킵니다. 이골이 나지요. 안 되면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합니다. 또 집구석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진급이 늦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집에 있는 사람을 탓합니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잡으려고 하지요. 이것이 간단하게 서로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죠. 서로 하나님 되려는 마음.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놈도 하나님 되려고 하지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자식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네 아빠 그러면서 요즘 쓰는 말이 있어요. 디스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 디스, 따돌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아빠가 젊을 때 나 고생 무지하게 시켰다. 그러면 이제 엄마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 굉장히 애롭습니다. 자식하고 엄마하고 한 편이 되어가지고 따돌리니까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알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알 사상의 모습이 예수 믿는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귀한 진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고집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고집 피우고 나서 마음이 상쾌한 적이 없거든요. 고집이 살아있는 한 말씀은 지식에 그칩니다. 고집이 살아있으면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그치게 됩니다. 고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기도할수록 더 문제가 커져요. 예. 고집이 살아있는데 기도하면은 그래 마귀가 기도 얼마든지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집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집 피우다 죽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팍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팍하지 말라라는 것은 고집 피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고집 센 사람,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입니다. 고집에 두 가지 저주가 따릅니다. 고집에 몇 가지 저주가 따른다고요? 두 가지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평안이 없어요. 다시요. 고집에는 몇 가지 길이요? 두 가지 길.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그랬는데 그 길을 몰라요. 그리고 평안, 안식이 없어요. 두 가지. 고집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찬양해라, 기도해라 해놓고 고집만 버리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하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길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죠. 어떤 길이요? 안식에 들어오는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고집은, 강팍은, 완고함은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을 잃어버리고 평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소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배의 모습은 내이기의 예배의 모습이 오제사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제예요.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루. 고집 덩어리로 내게 남아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받지를 않으세요. 고집 덩어리를 왜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부서져서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고운 가루라고 하지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라야 깨어져서 가루로 드려져야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한다라는 것이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완고하면은 고집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내가 덩어리로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깨뜨리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떠날 때에 단단했지요. 단단했습니다. 75세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깨뜨리십니다. 100세에 부서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부서져요. 하나님께서 25년간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깨뜨렸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뿐입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15살까지 아버지 품속에서 자랍니다. 아브라함 품속에서. 아브라함이 기워한 자식이 야곱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뺏었잖아요. 밧달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50살입니다. 에삼촌 집에서 몇 년간 종살이 하냐면 20년간 종살이 합니다. 20년 동안 이 야곱이 깨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깨어집니까? 이제 쫓아오는, 물론 에삼촌도 쫓아왔지만은 그러나 진정 만나서 해결해야 될 사람은 이제 야곱의 소식을 알고 달려오는 형 에서가 문제입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에삼촌 앞에서는 혹 무릎 꿇고 간절히 빌면 용서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는 형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뺏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할 때 죽느냐 사느냐, 그 씨름할 때 야곱은 부서지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야곱은 깨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부서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 고집 속에 귀신이 있다고 누가 말해줘요? 저 사람 고집 센 것, 타고난 것, 나도 고집 있는데 저 사람도 있겠지. 고집은 평생 안 바꿔진다고 하던데 지옥 간다는데 고집 안 내려놔요? 지옥 간다면 고집 안 내려놓을까요? 육신적인 사람, 오늘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육신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면서 육신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육신의 사람은요 고집이 셉니다. 육신의 사람의 특징,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래? 그러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고집 안 내려놓으면 어때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노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복이라고 하죠.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하지요. 그런데 고집은 육신의 특징이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실 수가 없죠. 줘도 받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날마다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합시다. 한꺼번에 안 되죠.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또 여자는 여자대로 나도 뼈대가 있는데 나도 성깔이 있어. 그러나 항상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과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의를 세우지요. 여겨주는 의가 있고 내가 세우는 의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면은 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사람이면은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의를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의가 세워지지 않지요.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고집, 짝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고집,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아, 내가 정말 믿음의 모습인가 돌아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의가 창세기 17장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의로운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의롭게 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함이란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 고집 부리면 하나님같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같이 된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같이 된다.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같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필요 다급한 것만 구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성령이 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 구하죠. 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구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고 환경이 보여지고 사단이 미혹하고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집으로 들어가면 지식이 많을수록 해가 됩니다. 순종으로 가면 복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내 고집은 오히려 방해를 하지요. 고집은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고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저한테 주일낮에 애 빠졌냐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안 믿냐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너네 가실 때가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목회 사시니까. 그런데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내 액션으로는 원망을 나타냈겠죠. 그러나 입술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을 많이 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기울여주는 내 딸들이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일방통행이었죠.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이 밤에도 이 점잖으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말씀 들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술집에 보내놓고 거룩해라 하면은 거룩이 지겠습니까? 우리 점잖은 권사님, 집사님 모아놓고 여기서 부서지고 나눠져서 깨어져서 내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고맙다는 거지요. 주님도 주님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더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르게 했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 은혜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공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밤도 공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소서. 늘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여 주님의 기쁨이 주여 온 세상에 흐르도록 가정에서 이곳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이 주여 흘러넘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드려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범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알아가시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밤도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동사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가워 넘치는 주여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인도해 주실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서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주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여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임과 주여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이 밤도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위에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과 경배를 이 밤도 받으시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주여 생업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